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1편입니다. 전쟁에서 승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성소에 모여 부르던 감사와 찬송입니다. 앞으로의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감사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성소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의 소원을 연락하신 여호와께 대한 감격이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왕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찬송과 구원으로 인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에게 보장된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시는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시편 20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20편에서 기도했던 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왕의 궁을 완전히 정복한 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와 믿음을 경시하지 않으시고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기뻐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힘에 근거한 장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백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왕의 승전을 인하여 부르는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 전체의 승리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왕의 안정과 번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본시에 나타난 왕의 승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의 승리의 결과로 인하여 얻게 되는 4절의 영원한 장수, 5절 존귀와 위엄, 6절 지극한 복, 7절은 요동치 아니함 등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승리와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본시는 메시아시라고 불리는 시편 2편, 시편 45편, 시편 72편, 시편 110편, 시편 118편 중 하나로 불린다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매우 균형 잡힌 문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절, 13절은 봉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승전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본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거기에 제사까지 드렸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한량없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성경 통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전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죠. 주님의 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육신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졌던 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졌던 이들이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큰 무리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셀라. 1절과 2절 입술의 구한 대로 강력한 원수들을 크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징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금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은 장수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주의 도우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랐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은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전쟁을 수행할 때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활할 때만 아름다운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3절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영원한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본단락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행할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무리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기도하던 악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파괴시키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힘과 간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다윗은 본단락에서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무불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취를 예표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는 왕의 왕으로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을 불로 소멸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악인들의 간교한 기회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이와 같은 메시아의 권위와 권세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적 전망을 가지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올 메시아의 영원한 승리를 내다보며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성취함으로 얻은 순간적인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로서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원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하에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